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3년 동안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책망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갔더니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시 옛날에 자신들이 하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차려주셨습니다. 너무 배고플 것을 아시고 조반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먹습니다. 제자들이 다 조반을 먹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책망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하고 도망을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책망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질문하신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지난날의 모든 실수를 잊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죠. 베드로는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려고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거죠. 베드로는 지난날에 그 실수한 것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한다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지난날에 실수한 것, 지난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격려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실수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에 주님은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하고 죄 짓는 것에 매여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실수하고 죄 짓는 것에 괴로워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나와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받고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한 거죠.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아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꾸밀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아셨지요. 베드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만찬할 때에 주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유다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거짓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간혹 나는 과거에 주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앞으로 주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과거에 얼마를 사랑했던 앞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이든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지요. 주님의 관심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을 3번이나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믿지 못해서 다시 확인하려고 3번이나 물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3번 물으신 것으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 때에는 무척 괴로웠죠. 근데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지난날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일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지난날에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상처들이 다 치유받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너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지난날의 실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3번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자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주님은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양을 돌보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갑자기 베드로한테 양을 돌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양을 돌보는 사명을 주십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한테 그런 사명을 주십니까? 주님은 누구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양을 돌보는 사명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주님처럼 양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라고 말씀했는데 그 양을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을 베드로한테 맡긴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습니다. 그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떠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을 찾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 목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양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양을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처럼
양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자에게 그 양을 맡기는 거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말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 것 알고 그에게 양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기 특히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은 각각 다른 양입니다.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신 양,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양은 갓 태어난 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양은 아무것도 할 줄을 모릅니다. 때문에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양을 돌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은 성장한 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장한 양은 무척 거칩니다. 고집이 셉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또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양은 성장이 끝난 양을 말합니다. 이 양은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말만 합니다. 말만. 그런 양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한테 양을 맡겼습니다. 갓 태어난 양,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양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성장한 양, 고집이 세고 거친 양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성장이 끝난 양을 맡겼습니다. 이런 양을 돌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양을 돌보려면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런 양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베드로한테 이런 양을 맡기신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맡긴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친구들 다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이죠. 주님께서는 그 양을 돌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되죠. 내 마음으로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돌볼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가족 간에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가족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을 사랑하며 돌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특히 주님께서는 베드로한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 말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 주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으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죠.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을 베푸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일하는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가서지요. 근데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도 솔로몬 왕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 아가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솔로몬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사병 걸렸다는 거죠. 상사병.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너무나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천한 여인,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술람미 여인은 내가 정말 솔로몬 왕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내가 상사병 걸렸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여기 솔로몬 왕은 주님을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말합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상사병 걸리듯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처참하게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